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오지는 해도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 위에 머물고 사명으로 걷다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붙잡았으면 사명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심, 믿음의 최선의 모습을 오늘 이 설교의 제목 속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자 원하는 은혜의 중심된 요지는 믿음 안에서 최선, 그 최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한번 곱씹어보고 내 삶은 정말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최선이라고 말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열심을 하게 되었을 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의 정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최선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들처럼 내가 열심을 품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면 그 최선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나 뭘 할 때에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상사에게 얘기하게 되면 상사가 이렇게 말하죠. 최선 필요 없어. 좋은 결과를 가져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뜨거운 열심을 다함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최선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선은 어떤 분량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은 어떤 분량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중심의 행동들, 이것이 바로 최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의 몫을 원하지 않으세요. 많이 열매를 맺었느냐 적게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넌 최선이 적었어, 넌 열심을 내지 못했어 라고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길 원하느냐? 내 삶의 중심의 역사의 행동을 보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동의 요체의 역사를 바라보고자 원할 때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행동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시여 보소서, 내가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했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도 맡기리라. 내가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하시는 장면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동일하게 주인 앞에 회개를 합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보소서, 주인께서 내게 2달란트를 남겼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받으소서 라고 했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왜 2달란트만 남겼느냐? 저 친구는 5달란트를 남겼는데 넌 왜 2달란트만 남겼어? 라고 양의 결과의 못에 따라서 그의 2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책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5달란트 남겼던 자와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큰 일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달란트 남겼던 자 하나, 5달란트 남겼던 자 하나, 그 결과의 몫에 따라서 너 열심을 다했구나, 너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그렇게 경중을 두어서 하대하거나 높여주지 않냐고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행동의 모습을 주인이 보았던 겁니다. 그 중심을 보았던 거죠. 마지막에 1달란트 남겼던 자, 1달란트를 가졌던 자가 와서 주인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것을 땅에 감추어뒀다가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행동한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그의 중심 행동을 보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당신의 행동을 보인 적도 없어요. 당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두려움이라고,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퉁쳐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왜 2달란트 안 남겼니? 너 왜 5달란트 안 남겼니? 이건 물으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넌 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니? 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너는 그 말씀을 받고 주어 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라고 주님 되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으신 자들은 아멘을 치어다. 아멘 했잖아요. 우리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위에 섰다라면 말씀을 곧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 위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뤄내고자 원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갔던 역사의 행동들은 무엇이냐라고 주님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음으로만 족한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감동으로만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더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감동스럽게 되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은혜 받았던 그 감동으로 끝나버리고 삶으로 묻어나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게 된다면 결국 그 1달란트 받았던 자와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2022년도에요. 반클라이번 그 음악 콩쿠르 대회, 세계 제3대 피아노 콩쿠르입니다. 임윤찬이라는 친구가 세계 최초로 가장 어린 나이에 18살 나이에 우승을 합니다. 정말 세계가 떠들썩했죠. 18살, 유학 간 것도 아닙니다. 국내에서만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 3대 콩쿠르 대회에 미국에 있는 반클라이번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가장 어린 나이에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연습을 할 때 한마디를 연습할 때 7시간을 연습합니다. 한마디가 몇 박자예요? 4박자나 3박자밖에 없잖아요. 그 한마디를 연습할 때 7시간을 연습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패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음을 칠 때에 그 음이 내 심장을 강타하지 아니하면
그건 연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반복일 뿐이죠. 라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한 의미를 할지라도 그의 모든 곡의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한 의미를 할지라도 그의 곡의 전부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음을 칠 때에 그 곡 전체의 음인고로 이 첫 음이 내 심장을 강타하지 아니하면 이건 연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말씀에 서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찬송 소리는 그 첫 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고백이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왜 내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과연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을지라고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감 있는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에 내 속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 이성으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에 내 심령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의 근원으로 삼아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신앙의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일하고 정원할 때에 움직일 때에 주께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낳을 때에 난산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고통스럽게 낳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게 될 때에 원치 않는 임신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괴로움 속에 그의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야베스라고 지었죠. 그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저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어미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축복하지 않냐고 저주한단 말이에요. 넌 고통이야, 넌 슬픔이야, 넌 아픔이야, 넌 저주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상해보게 될 때에 그의 야베스의 인생이 어린 시절부터서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우를 봐도 좌를 봐도 숨 쉴 만한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살아가는 그 생 자체가 저주였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는요, 그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찾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향하여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야베스 4장 10절의 말이죠. 역대상 4장 10절의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모든 근심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매일처럼 부르짖었을 거예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고통과 저주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르짖게 되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처럼 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였더라. 야베스는 그의 유다지파의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였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를 높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고통으로 태어난 자가, 저주로 태어난 자가, 아픔으로 태어난 자가, 슬픔으로 태어난 자가 그의 처절한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하고 원하고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최선의 열심을 다하여 구하였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된 대로로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들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본래 여호수아가 아니었잖아요. 민수기서 1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가 구원자라는 그 호세아 이름을 바꿔서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로 바꿔줍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구원한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다, 내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역사의 배경이 호세아 이름에 담겼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았던지 그 이름을 네가 구원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누구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 누가 갈까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의 역사의 이름의 역사의 신앙이 여호수아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그의 나이가 120세였거든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삼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여호수아였을까? 갈렙도 있었잖아요. 갈렙도 얼마나 여호수아와 친구거든요. 똑같은 나이. 같이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고, 유일무이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1세대의 유일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거든요. 왜 그런데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여호수아를 이래서 택했어라고 그렇게 한 줄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택할 만한 배경의 역사가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게 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이제 정박하는데 근 11개월, 1년 가까이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뭘 받아오죠? 10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할 때에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받아왔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인가 28장에 보게 되면 모세만 올라간 거 24장이군요. 출애굽기 2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함께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여호수아가 그의 시내산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안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세는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마 중턱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모세가 주인이랄지라도 안 내려오게 되면 저 같으면 그냥 마을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거 가져간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물 한 병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빵 한 조각도 가져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도 마치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그때의 여호수아도 그의 곁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의 충직한 믿음의 열심, 주인을 향한 충직한 그의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던 겁니다. 그 충직한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출입을 하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 보고하는 장면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그 땅은요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맞았어요. 우리가 저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걸 봤는데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막대기에 껴서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였어요.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의 후예들이었어요. 거인들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니까 메뚜기 같았어요. 그러므로 도무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요 라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되뇌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실패의 고백들이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찢고 분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말씀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노라고.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열심이고 어떤 믿음의 최선입니까? 말씀을 이뤄내고자 원하는 최선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당신의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장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다 너의 것이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과거에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너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주인이었던 모세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죽자 직접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의익이 충천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분기 탱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거침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머물고 사명으로 나가고자 원하였던 그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장면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역사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1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루고자 원할 때 어떤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뭐하라? 양식을 예비하라. 아니,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땅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하늘에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포기하려고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난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릴 것이다. 왜 안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이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굳이 만나를 내려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백성 거민들이 있고 그 땅 거민들이 그저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그 땅 거민들과 함께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전쟁을 치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였을까요? 싸우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사흘 동안의 시간을 주겠으니 양식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준비를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감동받았으면 모든 것이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말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역사의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으면 모든 것들이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열리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으로 내딛는 걸음의 역사의 열심에 최선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28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장 8절,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모아하는 자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뤄내고자 원하여서 손으로 직접 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손으로 할까요? 발로 할까요? 발로 일합니까? 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손이 고생했으니까요. 발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손이 수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말씀을 지켜내고자 원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자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저 예배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내가 지켜내고자 원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여 일하고자 원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모든 역사의 보고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역사,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원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이루고자 원한 그 거룩한 명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는 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방울 흘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겨울 되면 땅이 얼고 봄이 되면 땅이 녹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자라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써 수고롭게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름 때도 비바람이 치는 곳에도 그 밭에 나가서 그의 곡식을 가꾸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바라봄으로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림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내가 이 땀방, 나의 흘리는 땀방울을 반드시 대갚아 줄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신뢰로 그가 열심을 다해서 농부가 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하는 최선, 열심을 다하는 최선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그리고 다시 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식을 예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서 그의 12명의 정탐꾼으로 이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잖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 준비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으로 보고 왔을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과거에 40년 전에 보고 왔을 때에는 그때의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실패의 보고였잖아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의 그늘에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아니하고 다시 내가 받아가진 이 비전의 세계를 이 백성들도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다라는 비전의 확산을 위해서 다시 2명을 뽑고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예비하라 하시고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라 하셨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쫓기게 되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둘을 숨겨주게 되는데요,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들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많은 왕들을 멸하고 온 것을 내가 들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인지 우리의 백성들이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40년 전에 누가 녹았습니까? 가슴이 누가 녹아내렸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 가운데 가슴이 녹아내렸죠.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이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누가 간담이 녹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이 녹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라고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의 비전의 역사의 세계가 누구에게 전파된 겁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역사에 열심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의 세계를 우리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후대의 세대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아멘을 지어다. 그런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어떤 열심을 품을까?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잠이 없어서? 나이 먹으니까 잠이 없어요? 뭐 그래서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지런함, 최선을 다하는 대명사잖아요. 모세도 출애굽기 8장이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이루고자 원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성경을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런 최선의 열심을 다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고별장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룬 이 역사를 보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신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그의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원하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을 신앙으로 아뢰었던 겁니다. 이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올 한 해 평생의 날들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라도 걸을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사막이라도 달려갈게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겠습니다.